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34절에서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죄송합니다. 또 더 읽네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맞네요. 약간 제가 잠이 덜 깼납니다. 죄송합니다. 전도 미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 미션. 칼빈의 5대 교리가 있거든요.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완전 부패했다. 소망이 없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착한 사람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현장 가보니까 진짜 그래요. 이게 제한적 속죄,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 싫어요 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줬는데 영접해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믿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하세요.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 구원. 예수를 영접했는데 진짜 내 마음속에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는데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해요. 교회 왔다가 교회 왔다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진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천국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을 딱 가봤는데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쵸?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켜가지고 그 현장으로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는 거, 또 현장에서 또 복음 전하는 거, 이 사역을 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러니까 현장의 복음을 이렇게 열매를 거두려고 전도자를 보냈는데 핍박해요. 그리고 이렇게 방해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작정된 영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는 그를 이렇게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요. 구원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 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 다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전도 현장을 조금 몇 가지를 간증을 좀 할게요. 오늘 보니까 나의 현장을 확정해라. 나의 주간 전도 스케줄을 또 확정해라. 영접 운동, 그 다음에 개인 양육, 교회와 인도, 이 응답 받아라. 딱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딱 세 개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세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성령 충만이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는 성령 충만 안 한 상태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두렵고 떨려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은 담대해져요. 그래서 첫 번째 키는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악령 충만이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의
않으면 악령 충만하지는 않고 세상 충만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세상적인 뭐 노는 거, 텔레비전 보는 거, 뭐 유튜브 보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돈 그런 거 세상으로 이렇게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이 다운이 되면 세상 충만해져요.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때부터 뭐를 했냐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예. WRC 갔다 오면 며칠간 성령 충만해요. 합숙 훈련 갔다 오면 또 성령 충만해요. 교회 전교인 수련회 아니면 대학 전도학교, 대학 전도신학원 그런 데 갔다 오면 며칠간은 세상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봐가지고 키는 성령 충만인데 세상에 있지 말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자 그랬어요. 당연하죠. 꽃밭에서 놀면 내 몸에서 꽃냄새 나는 거고 똥밭에서 놀면 왜 똥밭이 어딨냐 왜 밭에 거름 주려고 소똥 같은 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소똥 냄새 엄청 나요. 근데 거기서 뒹굴어 버리면 하루 종일 똥 냄새 나는 거예요 몸에. 근데 반대로 이제 꽃밭에 정원 같은 데 놀러 가면 은근슬쩍 이제 꽃 냄새가 나는 겁니다. 똑같았어요. 성령 충만 받을 키는 뭐냐면 은혜 받는 데로 가자. 은혜 받는 곳에 가자. 그래서 예배에 집중했고 그다음에 훈련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리고 전도의 두 번째 키가 뭐였냐면 짝꿍이었어요. 어떤 짝꿍이 나와 있냐에 따라서 어떨 땐 역사가 일어나고 어떨 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누구와 함께 전도 현장에 갔냐 짝꿍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요.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혼자 전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한테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걸 기준으로 놓치지 말고 참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전도 자료였어요. 어떤 메시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사람이 만나지고 안 만나지고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요. 아, 이 현장은 할머니들이 많네? 이 현장은 아이들이 많네? 이 현장은 청소년들이 많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1순위였어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그림 전도지, 아주 예쁘게 그림 전도지를 갖고 갈 때 아이들이 반응을 많이 보였고요. 근데 청소년들이 있었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뒷장 넘기는 거 싫어해요. 한 장으로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거, 그런 거 좋아했고, 또 할머니는 또 할머니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준비했고, 어쨌든 그 사람에게 맞게 전도 자료가 준비되었을 때 그래도 영접 운동이 일어났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성령 충만, 이거 안 되면 두려웠어요. 두 번째는 짝꿍, 어떤 짝꿍이 나와 함께하냐에 따라서 응답이 다른 거예요. 세 번째는 자료, 어떤 자료를 가지고 나가냐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가 키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유 목사는 기억에 남는 전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쵸? 1차는 1차 합숙 때 전도한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1차 합숙 때 우리가 훈련을 받잖아요. 그 당시 5박 6일이었나? 4박 5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4박 5일이었나? 지금은 2박 3일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아주 길었어요. 일주일 동안 거의 훈련을 받는 거였거든요. 거기서 불신자 상태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간증자가 나오고 영상도 보고 또 메시지를 할 때 이론적으로 준 게 아니라 성경의 증거를 두고 현장의 증거를 두면서 이게 맞구나라는 것들을 하나씩 다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복음이. 이 복음 받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복음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구나 하면서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론이 아니라 그 전도자를 통해서 간증을 듣고 또 현장 자료를 보고 이렇게 성경의 그 증거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깨달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날 현장을 보낸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복음은 완전 이해가 됐어요. 전도지를 준 거예요. 1차 합숙 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전도하시라고 전도지를 준 거예요. 쓱 보니까
그동안 내가 배웠던 걸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던 전도지였던 것 같아요. 한 장짜리 전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짝꿍이 누구였냐면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뻘 아저씨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먼저 어디로 가실 거냐고 저는 따라가겠다고. 그 당시 제 나이가 그 훈련하는 사람들 중에 좀 어린 나이였거든요. 23살이었나? 어쨌든 거기에선 어린 나이였었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어린이 전도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초등학교로 가버린 거예요. 따라갔죠. 왜냐면 아직까지는 내가 전도에 대한 그런 길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나 보았죠. 이분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계속 만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들 중에 이제 영접하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영접 기도하자 하면서 이렇게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하겠다. 그런데 옆에는 한 아이가 안녕 하면서 막 좀 까부른 아이가 온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그 형님이 그 기도를 하자 할 때 눈을 감았는데 이 아이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눈에다가 이렇게 진짜 눈 감았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옆에 있었는데 큰일 나겠다. 영접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못하겠다 해가지고 걔를 딱 잡았어요. 혼낸 건 아니에요. 딱 나랑 얘기할래? 하면서 딱 하면서 너 혹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래서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해가지고 문방구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얘가 방해를 하니까 다른 데로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얘가 아이스크림 먹는 걸 너무 뭐랄까 즐거워하면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봤는데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얘는 아이스크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데 얘를 구원해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복음 전화 예수님 전화로 왔는데 너 한번 들어볼래? 했더니 얘가 아이스크림을 받아서 마음이 풀렸는지 듣고 싶대요. 그래서 얘기해줬죠. 모르겠어요. 아이스크림 사줘서 고마운지 영접기도 할래? 저 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영접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뻘 아저씨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저도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시킨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또 몇 가지 또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오산 확장주교가 제 대학교 제가 훈련받고 대학교 딱 했어요. 대학교에서 내가 다락방 운동 해야겠다 딱 갔어요. 아무리 내가 해도 못 하겠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뭘 하려고 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인근 다락방 교회, 우리 대학교 인근 다락방 교회 있나 찾아봤어요. 신문. 옛날에는 신문에 다락방 교회 광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천안에 있는 다락방 교회가 어디 있지? 하면서 막 찾다가 주소 봐가지고 우리 학교랑 가장 가까운 교회, 늘푸른 득산교회 있거든요. 그 당시 이름이 강익수 목사님이었어요. 전화했어요. 나는 천안의 어느 대학교 학생이다. 와서 나한테 다락방 해줄 수 없냐?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면 그분이 그 학교에 다락방을 하고 있었어요. 1년 전부터. 근데 내가 그 복학을 한 거예요. 군대 제대한 다음에 합숙 훈련 받고 복학해가지고 그분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분이 완전 뭐랄까 감동을 받으면서 어디가로 오라. 그리고 화공과 3학년 그 선배가 있을 것이다. 그 선배를 만나라. 딱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학원과 3학년이 편입해서 오신 분이었던 거예요. 작년에. 그리고 나는 그 3년 동안 군대에 있었겠죠. 그래서 왔어요. 둘이 만났어요. 그리고 다락방 목사님을 불러서 다락방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여기 목사님이 와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려주는데 같이 할래? 했더니 친구들이 나도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딱 온 거예요. 한 명이 딱 그랬던, 2명이 그랬어요. 한 명은 내 친구인데 과 수속으로 들어온 친구예요. 그랬더니 걔가 간다고 하니까 또 걔랑 친했던 아이가 딱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군종병이었다고, 군대 있을 때 군종병이었다고 하면서 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내 고등학교 친구, 그 친구가 연결이 돼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이랑 화공과 선배 3학년이랑 내 동기 2명, 그리고 내 고등학교 친구 1명, 그래서 몇 명이 된 거죠? 하나, 둘, 5명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그래가지고 모여서 다락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큰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했다는 게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요. 그 중에 내 고등학교 친구가
내가 노파심에 너 이거 영적인 메시지 이해하냐? 이거 어려운데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건데 했더니 자기는 다 이해한대요. 왜? 했더니 고등학교 때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는데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래요. 그래서 나는 이 영적인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 다 안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다락방에서 이렇게 영적 기도도 하고 또 우리 그 당시 이제 수원에 있는 한빛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왔었어요. 대학교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런 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또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교회에서 확장주일학교를 이렇게 담당했는데 잘 되는 데는 그냥 평신도 선생님들, 권사님들 맡기고 교육자들은 안 되는 데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오산에 우리 교회 성도 2명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나보고 다락방을 해서 전도 운동을 하래요. 그래서 날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막상 갔죠. 집은 수원이었고 교회는 이전해가지고 성남이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오산이었어요. 꽤 먼 거리예요. 가기 1시간 정도 차 타고 내 차 타고 1시간 거리거든요. 꽤 먼 거리인데 알았다고 해서 갔어요. 가서 한 2번 다락방을 했는데 딱 답이 나온 거예요. 무슨 답이냐면 얘네들은 전도 안 한다. 답이 나온 거예요. 걱정이 됐죠. 무조건 나는 여기를 부흥시켜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전도할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죠.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부목사님 한 분 더 계세요. 나랑 친한. 그 부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같이 가자. 나 혼자는 안 된다. 같이 가자 해서 가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부목사님을 픽업을 해서 그 아이들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오산에 우리 교회 성도 또 있냐 했더니 한 명이 더 있대요. 어디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데 방과후 하고 있대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방과후하는 학생인데 다락방 참여하고 다시 방과후로 보내면 되겠냐 했더니 그러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그 2명 놓고 방과후에서 학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가 시간 맞춰서 기다려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애가 나온 거예요. 그 중간중간 사이에 우리가 뭐였냐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기다리는 순간에 우리 부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전도를 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전도를 했죠. 그래서 재밌는 게 영접이 된 거예요. 딱 됐는데 이 아이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아이의 친구인 거예요. 너 어디가? 우리 그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했더니 나도 갈래. 근데 그 영접한 그 아이가 같이 가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1명 데리고 오는 게 2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왔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아파트가 가는 길에 놀이터가 있는 거예요. 가는 길에 놀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니까 예배 다 끝나고 내려오면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몇 동 몇 호 몇 시에 예배 드리니까 너희들 시간 남으면 몇 시까지 와. 예배들 같이 떡볶이 먹자. 그냥 인사치레로 한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났나? 근데 그 아이들이 초인종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2명이 아이인데 학교에서 2명이 오고 놀이터에서 3명이 오고 막 부흥이 된 거예요. 그때 전도 안 하겠다는 그 2 아이가 바뀐 거예요.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확장주일학교에. 그래서 15명이 됐나? 물론 교회가 멀어서 전도한 친구들은 이게 우리 교회에 1명도 못 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 2명의 아이들은 다락방 전도 운동을 체험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뭔가가 이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나름대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파크 현장을 딱 갔어요. 그래서 일단 땅 밟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땅을 밟았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기 전에 땅 밟고, 금요일 날 오기 전에 땅 밟고, 토요일 날 대학 청부 예배하기 전에 현장 땅 밟고, 그걸 계속했어요. 갈 때마다 이제 상황은 다른데 뭐가 느껴졌냐면 여기는 젊은 그 신혼부부들이 많다. 그리고 여기는 학생들이 많다. 거의 90%예요. 그런 10%는 노인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청소년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근데 어쨌든 그 시간에 현장 놓을 때 보면은 엄마랑 아이들이 왔다. 그래서 여기는 전도하려면 어머니한테 줄 전도라.
부모님한테 줄 전도랑 아이들한테 전도 자료가 필요하겠다. 이게 딱 이제 캐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현장을 계속해서 돌았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주원이를 데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대학부 주원이가 오길래 좀 일찍 와라 해서 한 1시간 일찍 오게 해서 5시 모임인데 4시에 모임해서 교회 청소하고 30분 있어가지고 주원이를 데리고 했는데 왜냐하면 주원이가 전도하고 싶어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 해가지고 주원이를 데리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한 명씩 영접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주신 자료 갖고 영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죠. 근데 이번 주는 뭐냐면 요셉이 또 온 거예요. 지난주죠. 요셉이 전도하고 싶다고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갔죠. 예. 내 옆에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전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는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가 있고 여긴 누가 오는지 파악이 됐고 그래서 저는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 자료를 그냥 뿌렸어요. 자료를 뿌리니까 반응이 나와요. 이게 뭐야 필요 없어요. 딱 그런 사람이 있고 그거를 들춰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딱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길래 우리 너무 좋죠. 마스크 선물이잖아요. 마스크는 필요한 거니까 마스크 주니까 아이가 아저씨가 고맙다고 하는데 예수는 안 믿겠다고 딱 반응을 딱 커트를 한 거예요. 그러고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도지를 줘봤어요. 아이들도 마스크랑 같이 전도지를 줘서 선물이니까 그거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지를 이게 무슨 그림이지 하면서 막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양해를 했죠. 나보다 나이는 어렸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예수님 얘기를 조금 전해주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싫다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예수님 전해주면 괜찮으냐? 그거 하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는 않고 비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그 그림을 보면서 영접 기도까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이런 거다 하면서 거기까지 얘기해주고 딱 했어요. 영접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인사를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고개만 이렇게 끄덕였는데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때 뭐라냐면 우리 다음에 만나면 인사하자. 그래서 알았다고 다음에 만나면 또 인사하겠다고 했어요. 전도를 한 번 할 거 아니잖아요. 또 할 거잖아요. 계속 가다 보면 만나지는 사람이 계속 만나지거든요. 예. 그때 이제 서로 신뢰를 알고 교회 한번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몇 번 있었는데 인사하자 딱 그랬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영접된 거예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나요? 여자애 2명 있었는데 또 걔네들이 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좋은 반응. 전도지랑 선물을 줬더니 보는 거예요. 아니랄까 영접이 됐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 명은 자기 교회 간 적이 없대요. 한 명은 한성교회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했더니 한성교회 아이가 모르겠대요. 그래서 답변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을 시켜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했더니 이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신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4명의 아이가 영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만났는데 거의 다 이제 나머지들은 한성교회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어디가 마음속에 계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패스 하다가 마지막에 또 3명의 불량한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3명 중에 한 명이 듣는 거예요. 한 명은 아예 대놓고 반항을 하고 죽으면 그만이죠. 그래서 막 자기는 이단 사입이라고 막 이렇게 나는 이단에 빠졌어요 하면서 그러고 죽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끝나는 거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딱 이렇게 영접할 것 같다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영접기도 하는 순간에 그 방해하는 녀석이 그 2명의 목을 딱 조이더만 가자 하면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영접 기도를 분명히 했을 텐데. 그래서 우리 팀을 봤어요. 주원이랑 요셉 어딨어? 딱 봤더니 요놈들이 뒤에서 지네들끼리 벤치에 앉아서 쏙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예시키는 방해하는 애 있으면 데리고 가가지고 뭐라도 사주면서 막아야 되는데 둘이 쏙닥거리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현장 갔을 때 3명 데리고 2명 데리고 가면 안 되겠구나. 1명만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1명만 있으니까 나한테 딱 달라붙는데 2명이 되니까 지네끼리 뒤에서 썩닥거리는 거예요. 전도할 때. 어쨌든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전도 운동 많이 일으키고 영접 많이 하고 교회 초청 많이 한 사람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키가 뭐였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성령 충만이었어요. 계속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세상으로 충만하면 떨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짝꿍이에요.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짝꿍. 저 혼자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목사님을 초청했고, 그리고 함께 했던 한호덕 부목사님을 제가 초청해서 같이 갔어요. 이거는 뭐랄까, 전쟁할 때 혼자 전쟁하는 거랑 팀을 이뤄서 전쟁하는 거랑 완전 그런 영권이 달랐거든요. 영권이 2배로 올라간 거였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현장에 맞는 전도지였어요. 그리고 이미 파악이 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뿌린 거예요. 전도 자료를 뿌린 거예요. 그 중에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 싫어요. 그러면 그냥 패스해버리면 되고, 왜냐면 걔는 작정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감을 갖고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그 사람 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뿌리는 게 1순위고 그 중에 이제 반응이 보이고 그 중에 영접된 사람 중에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그 말을 한 사람한테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복음 등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서 다음 달에도 캠프를 나간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 주변 현장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요. 우리 직장 현장, 우리 가정 지역 현장, 그리고 학교 현장 복음 운동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성령 충만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혼자 하지 마시고 팀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시면 제가 갈게요. 우리 교회 많아요. 부목사들도 많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많고.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준비하셔서 간다면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들을 자를 보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주의 미션, 전도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현장에 있었던 것을 간증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내게 하시고 제자들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